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우리에게 주시고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을 주의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며 주 안에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자라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 어린이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밝게 자라나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드나드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항상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머물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잘 자라서 장차 이 나라의 민족의 귀한 인물이 되게 하시며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 모두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함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서현교회가 교육에 더욱 힘을 쏟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대학교에 이르는 교육기관을 두게 하시고 자라나는 새싹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현교회가 자라나는 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쏟아붓고 정열을 기울이고 물질을 투자하여 장차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기둥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참 교사여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어 모든 가정들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한 모든 가정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을 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독과 상실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잘 지키며 세워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안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에서 노임받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원호 목사님,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로 지친 심령들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참 소망을 갖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성령의 큰 역사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힘을 다하여 충성할 때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날, 특별히 어린 이 주일을 맞이해서 찬양대가 특별한 찬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찬양을 듣는 우리도 신나지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 고맙다고 우리 찬양팀. 우리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관심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 5월 가정의 달, 부활 주일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5월 달은 이래저래 일이 많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때인데, 가정을 우리가 돌보고 또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우기로 힘쓰고요. 또 부모님을 잘 섬기고 우리를 또 이렇게 살아가게 도움을 주는 우리 스승들, 선배들, 또 이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이제 시간들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혹시나 이제 소홀히 했던 관계들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이 기회를 살려서 그런 관계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챙겨야 할 부분들, 생각해야 할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많이 복잡해지는 때가 또 이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이런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절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외에도 또 요즘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요즘은 이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루에도 10여 통 이상 이렇게 문자들이 날아오면서 사람들마다 이제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서울서 떠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내 전화번호가 살아있는지 서울에서 또 지지해달라는 문자가 날라오질 줄 않나. 그래서 참 이게 누군가 갑자기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후보인가 우리가 잘 살펴서 이제 또 우리의 미래를 또 그런 사람들한테 또 맡겨가야 되는데, 그런 일에 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이제 정권 교체기라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또 국가를 운영해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이제 또 잡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또 지켜보면서 또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진영을 떠나서 또 지지 여부를 떠나서, 그죠? 결국 이제 내 나라 내 민족이라, 그죠? 우리가 이제 그냥 던져버릴 수만은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고 좋은 또 이런 그 어떤 사람들을 세워가는, 또 국가를 만들어가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교회를 따라서 이제 오늘 첫 주, 이제 5월 첫 주 부활절 세 번째 주에 살펴보도록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은 현실과 실제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참 좀 혼란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현실과도 별로 다르지 않는 거죠. 아니, 훨씬 더 이때 당시의 상황은 심각한,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제 로마 사회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네로 황제 시대의 박해가 이제 60년경이었다면, 이제 80년대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이제 기독 교회를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유명한 이제 사도 바울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제 잡혀서 체포돼서 단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사도 요한의 나이가 많지요. 90세 이상입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에 같은 이제 또래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90세 이상 노령의
그런 사람인데, 노령인데, 그런데 이제 유배 생활하는 거예요. 뭐 유배지에 가서 편안하게 이제 뭐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는 없지요. 각종 노역에 이제 동원되고 정말 힘들게 사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힘듦을 떠나서, 그죠? 이제 곳곳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 이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들을 이제 들을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또 체포되어서 유배지로 끌려오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아마 경험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은 과연 누구 손에 있는 것인가? 우리 인생은 과연 내가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으면 그에 따라 그에 맞는 어떤 기대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뭔가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더 크게 나의 개인적인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볼 때 세상은 과연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 세상은 과연 어떤 원리에 따라 흘러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부분에, 그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문제들에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또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했다 이 말이죠. 이 두루마리가 과연 무엇인기에 이것을 이제 언급할까? 바로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이제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이제 뭔가를 봐야 되는데 도대체 이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주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바로 이제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그 두루마리의 봉인이 하나씩 풀려갈 때마다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바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요. 심판은 곧 이제 구원인데 바로 그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문제는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누가 풀 수 있느냐? 바꿔 말하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을 가려내고 그것을 고치는 것, 심판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가고 바꾸어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할 때 이 두루마리의 봉인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누가 고치고 누가 심판하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 두루마리를 떼실 분은 오직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여기 나타난 것처럼 어린 양으로, 그죠? 힘이 약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던 그런 이제 예수님만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제 문제는 보이는 실상과 보이는 그 상태와 어떤 그 실상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드러난 어떤 실체와 그 이면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 사이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이죠. 여기 보이는 실상은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조그만 어린 양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힘써서 이걸 기억하고 그 생각을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자 예수님은 큰 힘 있는 사자처럼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뭔가 큰 소리를 호령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심히 연약한 어린 양으로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왜 결국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이제 입장을 밝혀주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돈 있는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으면 그 결과로 마지막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아무 육체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처럼 지혜롭고 내가 이처럼 힘이 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진리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요즘은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손보기로 작정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앞서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이기에 더욱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품성대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하신 대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일에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그들로 땅에서 왕노릇 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기 백성 삼으심으로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이제 역할이죠. 그래서 가교입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연결점이 되는 게 제사장이에요.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결국엔 땅에서 왕노릇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로마가 세상 나라가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르며 세상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의 운명을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자신들에게 복종해야 행복할 수 있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곧 여기에 나타난 표현대로 하면 이 두루마리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펼 수 있고 또 요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세상 나라들의 운명을 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 마지막 부분에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제 욥을 괴롭히죠. 욥을 정죄하면서 너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 죄가 있다, 빨리 실토해라, 이렇게 이제 욥을 괴롭혔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하면서 이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서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주면 내가 용서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을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욥이 요 나쁜 놈들 하면서 니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도 내 친구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욥이 용서해주면 욥이 그런 마음을, 서운한 마음을 다 이제 덮어버리고 친구들을 용서해주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친구들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욥의 손에 달린 거죠. 욥의 손에. 욥의 일차적으로 욥의 손에. 욥이 이제 기도해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에게 달린 거예요. 욥이 기도해 줘야 친구들이 이제 살 수 있고 친구들이 뭔가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했던 것처럼 또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땅에서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고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의 운명을 바꿔가는 자 왕노릇한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10절 마지막에서 이 땅에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서 실질적인 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상 일에 관여하죠. 세상 일에 대해서 감내나라 배내나라 뭐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제 기도하면서 세상 일에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도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왕처럼 왕의 권세를 행사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운명이 이제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때로는 뭔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13절, 사실 이제 9절부터 계속된 말씀들이 이제 범위를 좀 확장해서 마지막까지 가는데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그 모든 피조물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찬양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여기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9절에 그러죠.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찬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뭐라냐면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 아니 그렇다면 새 노래가 있다면 옛 노래, 헛노래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옛 노래를 옛 노래와 비교하는 거예요. 옛 노래란 무엇이냐? 옛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그것이 하나의 정연이 되어서 구원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셨다. 그때 모세의 노래, 그때 미리암의 노래, 그때 여인들의 노래,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늘 같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새로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때 새 노래라는 거예요. 모세와 맺었던 시내산의 언약과 비교해서 예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새 언약의 백성을 창조하셨다 말씀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 노래의 주제는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바로 새 노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홍해를 건너면서 겪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다시 한번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노래는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만, 여기 이제 9절은 바로 네 생물, 8절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입니다. 이들만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11절에 보니까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만 곱하기 만은 1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천은 천 곱하기 천은 몇이죠? 숫자는 이제 이런 형태로 세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이 그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존재들이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13절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 자신도 지금 반모라고 하니 섬에 노령에도 불구하고 끌려와서
유배 생활하면서 힘겨운 노역에 동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삶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찬양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싸우고 있는 그 싸움 중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또 바라보아야 할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교회는 환난 중에서 인내할 수 있고 결국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온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바로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열어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과 슬픔과 그로 인해서 낙심하며 울며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로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기적과 감사로 채워가는 것,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기뻐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또 감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되고 현실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뻐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세상을 우리 예수께서 다스리시며 우리로 그 통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면서 기쁨과 또 기적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기쁨과 기적과 감사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힘써 기억함으로 기막힌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하면서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상황에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도 힘써 참으로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 삶에 기쁨이 있고 또 기적이 있고 감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이 없었고 부족한 저희들 이 땅에 찾아오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기막힌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낙심치 않겠습니다. 우리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복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 하나님 그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설교에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함께 성령 하나님 능력을 붙잡아 아버지 아시지 않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충만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를 포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순간순간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제에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어린 주일을 보내며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린 생명들을 더 말씀 안에 세우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